오늘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며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 수없이 바이킹의 침략을 당하던 당시 영국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함은 바이킹의 침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은 교권이 강화되어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늘 기도하였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경상도 사람들 역시 대마도로부터 출발하여 잦은 수탈을 당하였는데, 외부로부터 수탈을 당하였는데, 그들 역시도 이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구원이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그들 또한 늘 이방 민족의 침략과 위협 앞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또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외인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인의 큰 성읍을 무너뜨리고 강한 민족을 눌러서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임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환영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겉옷을 깔아드리고 막 들떠 있을 때, 참 감격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그들의 바램과는 달랐었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바라던 다윗 왕 때 그 강력한 나라를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였던 그 모습 안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구원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압제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24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의 묵시, 그가 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상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늘 하나님의 인재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달라진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들이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또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하나님과 달라진 마음에, 달라진 가치관에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아픔이 가득할 때 이 노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의미를 갖죠. 위로를 얻기를 바랄 그때 저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넘어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인재가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며 저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여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자손들 이삭 역시,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시작되었죠. 이집트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전제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찾고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구원은 인도자의 길이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에 대한 선포인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사야 1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저들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들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난 더 크고 좋은 것, 선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나아가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는 큰 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것들은 다 헛된 거야 라고 이 10가지 이적을 해서 하나님만 참신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죠. 이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떠나왔음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왜곡하고 그리고 쓰여있는 구절들을 눈에 안 들어오게 하고 한쪽으로만 오게 하며 해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편협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짚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이죠. 내가 니느웨의 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조차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므로, 구원이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야, 나의 은혜는 만민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을진데 다만 죄인들의 그 올리애와 편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는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앞서서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라였던 민족들에게 그들을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거쳐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 혹은 고아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가부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을 선용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다 같은 구원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 구원을 통해 저들이 평안을 얻기를 자유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묻습니다. 저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만약에 보내신다면 당신 날 보내신다면 내가 당신을 누구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이 통치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들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고 존재하는 나를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깨닫고 부르게 될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어떤 구원을 바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서 부르게 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병에 들린 자,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며 또한 어버이로서 다정하고 늘 위로와 또 격려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며 또 승리와 성공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선용하심을 우리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맞춰주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은혜이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알아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역사하심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포악자의 폭풍과 폭염과 같은 환난 가운데 요셉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로 묘사되는 말씀이 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가장 좋은 곳을 정성껏 준비하여 베푸시는 잔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게 되는 잔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조건과 자격과 여건이 없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만 하면. 앞서 또한 말씀드렸듯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반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줍니다. 잔치의 석상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앞서 1절에서 5절에는 이사야가 또 그들의 민족의 아픔 안에서 바라보았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안에서 찬양하였다면 이제 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치의 모습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을 깨달아질 때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여 주실 것, 그리고 사망을 멸하여 눈물을 씻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에 있는 가리개와 덮개에 대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이 일상인 이 근동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리개란 얼굴의 피부를 보호하고 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였던 면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 자리에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 안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무지와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를 걷어내겠다. 죄와 사망을 걷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세,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릿하여 마치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온전한 구원이 임할 때 그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여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가리개를 벗겨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7절에 덮개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 주로 금속을 이용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리개와 덮개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영적 무지와 죄와 사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다음 은혜는 눈물을 씻기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기는 것. 이 말씀 안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앞에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온 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훈육의 말이 아니라 그저 눈물을 씻기며 잘하였다, 수고했다, 격려를 하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야단을 먼저 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이죠. 인간과는 다른, 좀 품어주시고 또 먼저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지는 것은 감사의 고백,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상황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의 현실 또 부족한 나의 삶에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당면한 문제 해결을 구원으로 또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니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진 고기와 잘 정제된 포도주를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과 같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꼬꾸라지지 않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능력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4월 한 달의 발걸음과 또 이어진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